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지진. 나 지진 느껴봤다. 세게 느껴봤다. 명나라, 이웃나라, 일본은 지진이 좀 자주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지진을 이야기하면 진앙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옵니다. 진앙은 그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진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진동이 옆으로 계속 퍼져서 사방으로 퍼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까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지진 이야기로 시작하냐? 산상수훈의 진앙,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말씀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기도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본론도 세 개로 나누며 그 본론의 세 개 중 가운데에 있는 것이 오늘 나누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중앙의 중앙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진앙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8주 동안 나누었던 앞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그 시작, 그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외우고 또 여러 번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두 주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정렬되어지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기도 세 가지를 나누고, 다음 주 주일에는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구로 간구해야 되는지 그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8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가? 흔들린다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로 잡히고 있는가? 이전에 잘못되어진 어떤 삶에서 이제는 바른 삶으로 방향을 돌이키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흔들릴 각오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찬송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고백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명예와 물질과 다른 무엇 때문에, 내 뜻 때문에 예수님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무엇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바뀌는 더 나은 의의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먼저 기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십니다. 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정교한 단어들을 골라서 매우 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이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그 신은 내가 뜻한 바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일종의 기술이었고,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8절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구하는 기도가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자신의 뜻을 그 신에게 관철시키려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뜻한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시면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내 삶이 좀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꼭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구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셔서 나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 자신이 상속받을 몫을 요구해서 그 몫만 챙겨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떠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관계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그런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일들을 멈추십시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수많은 유산을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는 보지도 않아도 아버지를 만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아버지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시작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언어도 그렇고 영어 번역본에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는 나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로 모든 간구가 이어집니다.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성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우리 지난주일의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넓은 곳,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건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 하늘이라는 곳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때로는 범접하기 어려운 것 같아 느껴지는 위엄 있으시고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다른 구별되어진 분이심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권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심판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가르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혹은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을 때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수많은 재물도, 명예도, 어떤 평탄한 삶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삶을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막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신 근엄하시고 어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조금 문장이 난해하기도 한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것을 좀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소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이런 고백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더럽힐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과 구별된 분, 분리된 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이름, 우리는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름이 더럽혀졌다, 혹은 이름값 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도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를 이루어내십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창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장난 것을 그저 바르게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 그 근원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이 수많은 의미들, 이 가치들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에 합당한 존재로 가꾸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시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라는 것, 우리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는 어떤 영토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 쉽게 영토를 떠올리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나의 삶이 곧 이 땅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치라는 개념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치를 매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이끄시는 통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거의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 나라가 임하는 것,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기도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잘 이끌어 보고자 애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애씀이 헛된 것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른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참 복된 삶, 우리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나눴던 그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서 뜻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소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많아져서 아무 고민 없이 평탄하게 통장 잔고가 가득해서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편안한 손을 드는 그런 소원이나요?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삶 속에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문제 앞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뜻이 있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사실은 한 가지의 간구와도 같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영광스럽듯이 이 땅에서도 영광스러워지는 것.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 뜻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더 나은 의, 참된 의는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함께 정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해결되길 바라는 그 문제, 혹은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한 가지, 그것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덧붙여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뜻을 구하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만이 참된 길, 참 생명의 길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만큼 자녀의 삶을 더 멀리 내다보고 더 큰 그림 안에서 계획하고 양육하는 다른 이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그만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좀 더 힘을 내서 하자고 다독이기도 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양육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해결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이유는 그 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은 늘 미련하고 미천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려와 마라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삶이 뭐냐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삶이 왜 그러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활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져가는 삶 같아 보이는 그 자리,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뀌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바뀌지 않는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정렬되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주간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매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임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 지난 8주간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 복된 삶이 무엇인가 같은 말씀들이 무엇인지 참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이 주기도문의 진앙으로 들어가 이 주기도문이 흔드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우리의 삶이 가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것 같고 변하는 거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치지만 여전히 같아 보이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흔들리고 이 말씀으로 바로잡힌 삶을 사는 참 복된, 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뜻에 관심이 있고
내 뜻이 바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산상순의 진앙 속으로 들어가 그 간구로 우리 하루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주하는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찬송했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의 온 마음 그 깊은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아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참 복된 삶임을 그 삶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